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원수를 대적하는 정말 그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격할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8절로 1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결단으로 이제 내려놓았죠. 이 내려놓음으로 형들과 베냐민은 드디어 이제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일을 잘 마쳤고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야, 이제 고생 끝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별일 없겠지, 일 잘 끝났다고 형들끼리 수고했다 이러면서 회포를 풀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베냐민의 생사는 확인했지만 아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이 뭐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죠.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해 보고자 종들을 시켜서 다시 형들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시험은요 요셉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총리인 요셉은요 뭐 정체도 사실 누군지 모르죠. 바로 왕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와 다름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 앞에 요셉의 형들은 엄청난 이 시험과 시련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은 요셉의 소중한 물건, 그 은잔인데 이것이 뭐 점치는 데도 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놓고 떠나보낸 뒤에 자기들의 병사를 보내서 추격해서 이 잔을 가진 자만 잡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자신을 내팔았던 형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을 괴롭혔다면요. 뭐 베냐민만 혼자 잡혀가게 둘 수도 있었을 거고 또 그래서 또 잡혀오면은 자기 동생만 잘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형들이 변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간청하러 왔을 것인데 형들의 반응은 후자였습니다. 베냐민의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13절에서 보면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자마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건요, 정말 나라가 망한 것과 마찬가지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큰 슬픔과 참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 분노, 수치, 두려움, 복잡 미묘한 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로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애굽에 들린 뒤로 계속 이제 예전에 동생 요셉에 대한 이 잘못한 마음과 죄책감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과 반성이 계속 그들 마음에 있었을 것인데 기타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 순간 터져버린 겁니다. 마음의 짐처럼 마음에 응어리 졌던 게 완전 지금 포설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동안 설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겠어? 하나님이 알겠어? 뭐 내가 이렇게 죄 지어봤는데 별일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막 불신의 태도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은밀한 죄가 드러난 것처럼 이들이 바짝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사실 없을 뿐더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자리에서만 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는 겁니다. 설마 하다가 그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요셉의 형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인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죄인임을 밝혀 시인하고 수치 주려고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설명을 해주죠. 어,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왜 기싸움합니까? 부모가 어른 자존심 지키려고 막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이가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친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선 때론 따끔하고 매정하게 하기도 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애가 타고 불쌍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잘못을 고백하면 그제서야 부모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래, 힘들었지. 그래, 잘했다. 이러면 칭찬해주면서 안아줘,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착한 일을 좀 했어. 라고 할지는 몰라도요. 나는 큰 죄는 안 지었어. 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의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과 의의 기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기준 미달입니다. 사실 이건요.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안 돼서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피해 입었어요. 그럼 뭔가 피해의식이 있죠. 상대방이 미안하다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서운함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가족끼리랄지라도 단절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러면요. 개선 가능성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평생 안 보고 안 돕고 막 이렇게 사는 경우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내 죄를 깨닫고 그냥 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부터 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상 따져보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입니다. 이 가해자랑 다름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요 하나님 오늘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그러니까 실은 동생인 요셉에게 전원이 이제 종이 되겠다고 엎드립니다. 이를 보는 요셉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일 걸 예상했을까요? 이때 이미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시험합니다. 이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17절. 야 아니다. 나는 베냐민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사람만 내 종이 될 거고 너희는 가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이미 앞서 이 사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동생이라서도 알고 있겠지만 그 전에 신문을 통해서 이들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이 막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수월로 간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사정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를 시험해 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넷째인 유다입니다. 앞서 창세기 38장에 유다 족보와 유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보기 좋을 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 살았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죄에서 돌이킨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말이나 행동에 실수할 때가 덜어 있죠. 그러니까 큰 충격 때문에 어, 그런 충격에 의해서 막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베냐민이 잡혀가니까 충격 때문에 막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말을 그냥 감정적으로 내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 같으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절대 하지 않았을 말도요. 감정이 격함이어서 막 하기도 합니다. 그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감정을 추스리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화가 났든지 슬프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추스리고 뭔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또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걸 많이 보냐면은 사역자라서 장례를 참 많이 참석합니다. 예, 보면은 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너무 힘들어할 때는 그 절차를 함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요. 장례를 하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고 한데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의 수의 재질이며 이 수의의 원산지는 어디 거며 이 나무 관이 어떤 거 뭐 오동나무를 쓸 건지 무슨 나무를 쓸 건지 향나무 쓸 건지 이 관이 뭐 어떤 거는 싼 거는 잘 안 타서 막 불순물이 남을 수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너무 많 분고라면 이게 제일 잘 나가니 막 지금 슬픔이 너무 큰 상태에서 어떻겠습니까? 고인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했던 뭐 부모라면은 뭐 효를 다하지 못했던 자식이라면은 더 아껴주고 사랑하지 못했던 막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상수를 보면서 정말 너무 '아 이거 옳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허례허식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장례 문화가 허례허식이 정말 크다 싶었습니다. 이런 수준을 누가 끌어올린 것이죠.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파고들어서 못 해 주면 고인에게 미안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감정 때문에 형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33 절과 34 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요셉이 아까 그 이하로 해서 18절 이하로 33 절까지 그런 쭉 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두가 감정이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를 경험했었어요. 이미 올 때도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혹시나 제가 이 일에 실패하거든 제 아들들 잡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막 각오를 다지고 왔었죠. 그리고 보면은 다들 막 감정이 앞서서 막 자기 기분을 막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는요. 일목요연하게 사연을 지금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막 그 감정이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각오했고 정말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침착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 절에서 "제가 이 일에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 어린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총리 실은 동생인 요셉의 중심의 그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굽의 2인자이자 39 세쯤 되는 요셉이 시종들은 다 내보내고 막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내용이긴 한데 20년에 넘는 그 숱한 고생의 날들, 버림받은 상처와 이 의심들이 지금 이 진심 어린 유다의 그 진중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이게 눈 녹듯이 사라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죄에 빠졌던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 곤란한 상황이자 시험을 이 상처 입은 동생의 마음 문을 여는 이제 유다가 이 상황의 키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죄짐을 지겠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가 너의 죄짐을 지고 대신 내가 죽노라 라고 희생하시는 이 예수님처럼 베냐민을 대신해서 또 아버지를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유다의 모습에서 미리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에요. 유다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넷째지만은 그런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오게 되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절정으로 이제 야고보의 가정은요. 이제 시련이 끝이 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진짜 축복의 막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도요. 결국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자 준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감격이 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세상은 다 속였을지 몰라도
나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인 줄 알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미쁘시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된 죄, 죄된 나임을 깨닫고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시인할 때 우리가 끊어졌던,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 우리가 시인하는 것부터, 고백하는 것부터, 자백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죄가 지금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잊어버렸던 죄들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정말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련도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자 준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돌이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축복의 가문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는 축복의 가문으로 계속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